천척사련지 가소요 일파자동만 파수라 야정소한 어불시하니 만선공제 월명비로구나 모임이 담을 오늘은 육바라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불교에서 스님들만이 하는 수행법이 아니고 스님들과 큰 스님들과 모든 신도들이 같이 수행하는 6가지 수행 방법입니다.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요 6가지를 우리는 육바라밀이라 그러는데 그 육바라밀을 가지고 오늘 우리는 어떻게 수행을 해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돌아보도록 하십시다. 육바라밀이다. 6가지 바라밀이다 이런 말인데 바라밀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농사 우리가 만물이 영장인 인간으로 태어나가지고 내 마음 하는 마음 농사를 어떻게 짓고 있는가 하고 내 마음 농사로 돌아와서 내 마음 농사를 풍년들도록 만드는 것을 우리는 바라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육바라밀 가운데 가장 첫째가 보시바라밀. 보시바라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듣고자 할진대는 과연 인간은 무엇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톨스토이 작품에 보면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 하는 그런 책이 있거니와 과연 우리들은 무엇에 의해서 살고 있는가를 한번 먼저 짚어보십시다. 내 자신이 내 한평생을 가만히 돌아보면은 내 몸, 이 육신이 하자고 하는 대로 한 세상을 보냈지 내 몸뚱이를 지켜주는 마음 하는 내 정신세계 내 마음 농사를 짓는 데 보낸 시간은 얼마 되지를 않습니다. 내 몸이 내 육신이 누워달라 그러면 누워주고 맛있는 거 먹어달라면 맛있는 거 먹어주고 다른 사람 험담하고 욕해달라 그러면 얼른 욕하고 시기 질투해달라 그러면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괴로움에 묶이고 내 육신이 하자고 하는 대로 내 인생을 많이 보내게 됩니다. 그렇다면 내 육신이 하자는 대로 해가지고 인생에 남을 게 많다면은 그건 누구나 해도 괜찮겠지만 내 몸이 하자고 하는 대로 하다가 결국은 이 몸은 늙어가고 죽는 날 내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한줌 흙으로 돌아가고 나면 나는 내 인생이라고 하는 게 과연 어디에 있겠느냐?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육바라밀이다 하는 것은 내 육신이 하자고 하는 대로 하던 그 상당 부분의 시간을 내 마음 농사 짓는데 수행 방법을 택해서 한번 살아보자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왜 그런가? 그럼 여러분들이 내 육신은 내 혼자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인가 아니면 누군가 나를 먹여 살려줘 가지고 사는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짚고 넘어가십시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아가는 데는 각자 자기 힘으로 사는 것 같지만은 허공에 있는 저 맑은 공기, 우주에 가득 찬 신령스러운 기운을 우리는 공기라 그러고
그걸 불교 용어로는 청정법신비로 잔화불이라 그러는데 그 공기를 우리는 얻어먹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한 5분 동안만 공기를 안 마시면 어떻게 돼? 우린 죽습니다. 죽어. 그냥 죽어버려. 그럼 우주에 있는 맑은 기운이 우리를 먹여 살려주고 있다는 얘기는 우리는 우주자연의 공기를 얻어먹고 물을 얻어먹고 흙기운에서 나오는 음식을 얻어먹고 태양 열 에너지에서 나오는 열량을 얻어먹고, 즉 얻어먹고 살기 때문에 얻어먹었으면 우리도 갚을 줄 알아야 된다. 갚을 줄 아는 것을 베푼다 그러고 갚을 줄 아는 것을 보시바라밀이라 그런다. 그러면 우리는 우주자연에서 오늘도 공기를 얻어먹고 물을 얻어먹고, 우주자연이라고 하는 청정법신은 무엇이냐면 바로 여러분들 마음이기 때문에 마음이 우리를 먹여 살리고 있다. 고로 나도 이 육신으로 할 수 있는 내 마음 붙여 우주자연을 위해서, 우주자연이라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 있는 모든 중생들과 저 자연과 이 지구를 위해서, 이 우주를 위해서 내가 베풀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고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것을 우리는 보시바라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기회에 나는 이 세상에 와서 남에게 무엇을 베풀었는가? 내 부인을 위해서, 내 남편을 위해서, 내 아들, 딸을 위해서 내 마음대로 되기를 바라서 내 욕망을 따라서 해왔는가? 아니면 내가 저분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내 아들, 딸들을 위해서 내가 얼마만큼 양보를 해야 할 것인가? 이러한 차원에 들어가기 위해서 아주 간단한 비유를 하나 들고 보시바라밀 본론 법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전라도 단양 땅에 가보면은 옛날에는 큰 부자를 만석군이라 그랬는데 조참봉이라고 하는 큰 만석군이 떡하니 죽어서 보니까 저승창고라고 하는 건 우리 정신세계를 말합니다. 저승창고를 떡 문 열어가지고 저승사자들이 저 대한민국 땅, 조선 땅, 전라도 땅에 큰 만석군이 죽었으니 우리 한번 좀 얻어먹자 하고 저승창고를 떡 열어보니 그 넓은 저승창고가 텅텅 비었고 단 아무것도 없이 볏짚 한 단만 댕그러니 놓여있다 이 말이에요. 저승사자들이 볏짚 한 단은 어떻게 해서 여기에 놓였는가 하고 그 기록을 조사해 보니까 조참봉이 한 세상 살면서 남에게 공짜로 주거나 남을 위해서 베풀거나 남에게 무언가 베풀어 준 게 아무것도 없고, 옆집에 새댁이 해산할 때, 아기를 낳을 때 하도 피를 많이 흘리니까 그 집 신랑이 와서 조참봉님 죄송하지만 볏짚 한 단만 좀 빌려주십시오. 볏짚 한 단을 깔아가지고 그 위에서 아기를 해산해야겠습니다 하니까 급한 마음에 한평생 공짜로 준 거라고는 볏짚 한 단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평생 해놓은 게. 조참봉이 떡 죽어서 보니 살아생전에는 만석군이라 그랬는데 정신세계에선 보니 자기는 볏짚 한 단밖에 없는 천하 가난뱅이가 됐더라 하는 얘기예요. 오늘 육바라밀 법문 듣는 수행자들이여, 살아생전에 풍족하게 쓰기를 바란다면 우리 눈 감은 다음, 눈 감기 전에 정신문화적인 측면에서도 정신세계에서도 부자라야 합니다. 정신세계에서 부자가 되기 위해선 보시바라밀이란 과연 어떠한 세계냐 하는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자는 얘기. 보시바라밀이란 내가 오늘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베풀 수 있는 사람이 이 나중에 큰 부자가 돼도 베풀 수가 있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직은 멀었다면 얼마를 더 많이 벌어도 그 사람은 베풀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오늘 베풀 수 있는 게 무엇일까? 나는 내 아들, 딸들에게, 아니면 내 사랑하는 부인에게, 아니면 내가 존경하는 남편에게 오늘 무엇으로 따뜻한 음식 하나를 차리더라도 정성을 다해서 베풀 때 이것은 보시바라밀이요, 내 부인을 위해 가지고 마음 한 번 써줄 때도 보시바라밀이지만 그런 정신적인 보시바라밀이 되기 위해선 내 육신으로, 내 몸으로 무언가를 직접 베풀어 버릇하는 그러한 행동이 따를 때 정신 보시바라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고로 우리는
내일 모레 이라크가 저렇게 풍지박산이 돼가지고 정말 가슴 아프고 나는 저녁을 두 끼를 먹지를 못했는데 남 일이 아니다 싶고, 저런 사람들 만일 돕자는 얘기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수해가 나와가지고 그 전화 한 번 돌리면은 1,000원씩 올라갈 때 이런 기회가 언제 오겠느냐. 어제 했지만 오늘 생각나면 또 한 번 하고, 오늘 내가 베풀 수 있는 기회가 닿기만 닿거들란 이거는 내 마음 양식을 쌓는 시간이요, 내 마음의 부자를 만들어가는 시간이니 일단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오늘은 다 베풀고 살자 할 때 그걸 보시바람일이라 그럽니다. 이건 말로 들을 때는 쉽지만은 행동으로 직접 옮겨보면은 내 것을 남에게 나누어진다는 것은 참 아름다운 일이면서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조금 더 올라가면은 정말로 보시바람일이라고 하는 게 우리 수행으로 이어지려면은 양변을 떠나야 된다 하는 말이, 양변을 떠나야 된다. 여러분들 요쪽 허공하고 요쪽 허공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요쪽 허공하고 요쪽 허공은 꼭 같습니다. 허공은 같고 다른 게 없습니다. 그럼 허공은 이 안에 있는 허공이나 바깥에 있는 허공이 꼭 같듯이 우리 마음의 세계, 보시바람일이라고 하는 수행의 세계에서는 옳고 그른 것이 꼭 같은 세계란 얘기. 옳다 그르다, 너다 나다, 나쁘다 좋다, 남자다 여자다, 네가 잘했다 내가 못했다는 이러한 모든 시비를 벗어나서 내 마음은 저 넓은 허공과 같다. 넓은 허공과 같이 마음을 쓸진대는 결코 옳다 그르다 하는 것은 인간들의 개념이지 관념의 세계에서 옳다 그러다가 있는 것이지, 내 마음 하는 마음의 농사 짓는 데서는 옳은 것도 그런 것도 마음의 세계에서는 꼭 같은 것이다. 양변을 떠나가지고 중도의 길을 가는 것을 우리는 보시바람일이라 그런다. 왜냐? 그런 것만 베풀어버린 게 아니라 옳은 것까지 베풀어서 나와 우주자연이 하나가 되는 까닭이다. 나와 우주자연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중생이 부처가 된다는 소식이요, 중생이 부처가 된다는 것은 내 마음 농사를 완성해서 마음 농사가 풍년이 들었다는 소식이니 이것을 보시바람일이라고 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려면은 중도의 길을 가려면은 첫째 바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바로 볼 줄 알아야 돼. 바로 보라.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지구상에 와가지고 가장 먼저 중생들에게 한 얘기가 바로 보라, 바로 보라. 그러면 내가 늘 하던 얘기를 또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성철 큰 스님께서 날 보고 학교를 그만두고, 저는 절에서 학교를 다녔지만은 참선을 하라 그래가지고 제가 이왕이면 들어간 학교를 스님 졸업하게 해주십시오 하니까 성철 큰 스님께서 네가 내가 묻는 말에 3가지를 물어서 2가지만 대답하면 내가 너 학교 졸업할 때까지 놔둬주지. 스님 좋습니다, 물어보십시오 하니까 이거 비나. 성철 큰 스님 말씀은 한국말인데도 통역을 해야 알아들을 정도로 아주 성질이 급하시고 경상도 큰 무토백이 그냥 사투리를 쓰니까 이거 비나! 이거 보이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 스님 보입니다. 뭐로 비노? 뭐로 보느냐? 이게 뭐로 보느냐? 아 스님 눈으로 보죠 하니까 불 탁 꺼두고 깜깜한데 비나! 스님 안 보입니다. 왜 안 비노? 아 스님 깜깜하니까 안 보이죠. 부엉이나 고양이나 올빼미는 깜깜할수록 더 잘 보는데 너는 부엉이만도 못하나? 어두워서 안 보이는 게 아니라 너는 보는 놈을 모르고 있다. 보는 놈이 누가 보는지를 모른다면 세상 사람 말대로 눈으로 보는 거라면 죽은 사람은 눈이 없으며 깊은 잠들어 있는 사람은 눈이 있는데도 왜 볼 줄 모르느냐? 너희들은 보는 주인을 모른다. 보는 놈이 누군 줄 모른다는 것은 내가 누구인 줄을 모른다는 소식이요, 내가 누구인 줄을 모른다면 우리는 운명에 끌려가는 운명이 노예지 내가 주인으로서 살아가는 건 아니다. 바로 본다는 것은 내가 나를 찾아 나선다는 소식이요, 내가 나를 찾아 나선다는 소식은 마음 농사 짓는 법이니 그 중에 가장 첫째가 보시바람일이라. 우주와 내가 둘이 아니라는 걸 확실하게 믿고 부처와 내가 둘이 아니라는 걸 확실히 믿고, 내가 만일 부처 기운이 있다면 부처의 기운이 있는 사람으로서 만물이 영장인 인간으로서
오늘 나는 무엇을 베풀고 무슨 일을 해야 하며 내 마음 농사를 어떻게 지어나갈 것인가? 그러한 차원에서 볼 때 남에게 억울한 말을 들었거나 남에게 좀 모함을 들었으면 얼른 가슴 속에 있는 내 마음밭에 파 묻어버리면 마음 농사 짓는데 거름이 되고 그 사람 미워하는 마음을 탁 쉬어두고 아, 전생에 내가 저 사람 마음을 저렇게 아프게 했었구나. 그래, 전생에 내가 미안하여. 이 한 마음 날 때 우주자연 엔트로피라고 하는 그러한 세계의 에너지 법칙에서 볼 땐 엄청난 재산을 우주자연에 보시하는 시간이요, 내 마음 농사에 엄청난 농사를 짓는 시간이요, 바로 우리 마음 부처에 큰 보시를 하는 시간이니 이것이 보시바라밀이란 수행법이더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려면은 여러분들은 오늘 나는 무엇을 베풀 것인가? 내 남편이 오늘 회사에 갔다 오면서 여러 가지 바깥에 나가서 직원들과 상관들과 아랫사람들한테 신경을 많이 쓰고 왔을 텐데 마음의 안정을 얻을 수 있는 부처님 좋은 경전 구절이라도 한번 읽어드려야지. 이것도 보시바라밀이요, 좋은 시집을 한 권 읽다가 좋은 구절이 있으면 한 구절 읽어드리는 것도 보시바라밀이요, 갔다 왔을 때 얼굴이 굳어졌으면 뭔가 속상한 얘기보다는 많이 힘드시죠. 사바세계란 이렇게 힘든 세계랍디다. 오늘 이러한 고비를 넘고 나면 반드시 좋은 세계도 있으니 마음 턱 놔두고 저녁 좀 드십시다. 항상 마음의 집안의 화목을 위해서 애쓰는 내 노력을 보시바라밀이라 그런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 지계바라밀이다. 지계라고 하는 것은 계행을 지킨다. 계율을 지킨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지키는 계율을 무슨 계율이라 그럽니까? 그걸 헌법이라 그럽니다. 자동차를 몰고 갈 때 여러분들이 지켜야 한 계율을 무슨 계율이라 그럽니까? 자동차 법규라 그럽니다. 자동차 법규. 우리나라는 지금 세계에 나설 수 있는, 나는 우리나라를 대단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리고 한번 두고 보십시오. 우리나라는 운이 아주 좋습니다. 우리나라는 운이 좋아서 결국은 일어나는데, 우리나라가 무슨 저 이라크 모양으로 석유가 나옵니까? 무슨 지하자원이 많습니까? 다만요, 손바닥만 한 땅에서 세계 사람들과 경쟁을 할 수 있다는 건 이건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이건 대단한 일이에요. 어디 내놔도 떨어지지 않는 국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일제 36년 식민지를 거치면서 그러면 머리가 그만큼 좋고 요 조그마한 나라에서 세계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려고 했습니다면 조그마한 우리가 지켜야 할 의무사항을 지켜가서 문화적인 차원에서도 세계에 나설 수 있어야 되지. 서울 와가지고 나는 어쩌다 운전해 보려면 겁먹어가지고 운전을 못해. 겁먹어가지고 그냥 끼어들고 빵빵대고, 자동차를 딱 탔을 때 아, 내가 지켜야 할 계율이 무엇인가? 아, 서울은 80km 넘지 말았으면 넘지 말자. 이건 내 세금 낸 돈으로 연구해가지고 이것이 우리를 위한 거기 때문에 딱 지키자. 이러한 것들이 우리 내 자신에게, 자동차 모는 사람 운전수에게 마음의 안정을 주고 교통사고를 줄여주고 가족들이 우는 법을 없어지도록 만드는 그러한 법이 되듯이, 그럼 인생이라고 하는 인생길을 걸어가는데 지켜야 할 지계, 즉 계율이 어떤 것이냐, 즉 수행해 나가는 단계에 이르기까지 하는 지계 바라밀로 한번 들어가 보자 하는 말씀입니다. 모두 합장을 하십시오. 청산 첩첩이 타오리요 창해망망 정멸공이라 몰몰 염내 무가니 기간성정 학도이러구나 남모
지게를 알려면 지게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한번 따라 해보십시오. 섭유리계, 섭선법계, 섭중생계. 요 세 가지인데 섭유리계라고 하는 것은 뭐뭐 하지 말아라, 뭐뭐 하지 말아라, 강제성을 띤 계를 섭유리계라 그럽니다. 그럼 섭유리계에서만 끝난다면 그 계율은 인간을 구속시키는 것이지 결코 수행하는 쪽으로 끌고 가서 우리를 언제 어느 날 저 태백산 지리산 골짜기 속에서 길을 잃더라도 캄캄한 밤중이 오면 밤이여 어서 오소서, 밤이라고 하는 친구여 어서 오게, 나는 바위 밑에 있어도 어느 나무 밑에 있어도 개를 지키는 나는 우주자연과 하나인 우주자연이 친구이기 때문에 두려울 게 없소. 저승사자여 오려면 어서 오시게, 병이여 오려면 어서 오게. 이런 마음이 들 수가 없습니다. 섭유리계만 가지고는. 섭선법계까지 가면은 뭐뭐 하지 말아라 하는 게가 아니라 이러이러한 마음 농사를 지어라, 내 아들을 위해서는 이런 행동을 해주고 내 남편을 위해서는 이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내 사랑하는 연인을 위해서는 이리이리한 선물을 하도록 하라. 즉 내 마음에 무엇을 농사를 지어라, 하지 말아라가 아니라 이러이러한 행동을 하라. 즉 내가 한 발짝 나서게 되고 조금 한 발짝 더 나가면은 섭중생계라. 즉 모든 중생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제가 이번에 목이 이렇게 꽉 잠기게 된 동기가 저 달라이라마 스님 초청으로 히말라야를 갔다가 4,500m를 넘어서 스님네 어린 때 나온 스님, 출가한 스님들이 어려서 나도 13살에 절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 세상 물정을 몰라. 전국 선원장 스님들만 가는데 달라이라마 스님 만나서 도담을 얘기하고 그렇게 할 때까지는 아주 좋았는데 그 뒷산에 가보니까 저 멀리 높은 마을 연설 하얀 눈을 뒤집어 쓴 히말라야 산이 보인다 이 말이요. 야, 우리 저기 넘을까? 히말라야 산은 산소를 짊어지고 뭐 좋은 신발을 신고 해야 되는데 고무신 신고 아무것도 안 입고 승복 입고 저 산 넘을까? 우리 넘자. 장가를 안 가면 그게 속이야. 그게 안 되는가 봐. 그게 전부 다 넘자 하다가 4,500m를 딱 넘어서니까 숨을 들이쉬는데 코에 숨이 딸려오지를 않아요. 공기가 없어요. 왜 공기가 없습니까? 5,000m 넘어가면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가 없는 거예요. 로키 산맥 같은 데는 가면 5,000m가 넘어도 산림이 우거져 있으니까 우리가 숨 쉬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나무에서 풀에서 모든 수풀에서 산소가 배출되기 때문에 숨을 쉴 수 있는데 히말라야에는 가면 5,000m쯤 가면 나무 한 그루, 풀 한 폭이 없으니 산소를 배출 안 해주니 인간은 숨을 쉴 수 없는 거예요. 그때 내가 한국에 돌아온 다음에 이 앞에 있는 나무들 보면서 나무라는 형제여, 나무라는 친구여, 당신들이 낮에는 산소를 배출해줘서 내가 그 공기 얻어먹고 사는 줄 몰랐다가 내가 당신 덕을 입는 줄 내가 어찌 알았겠소. 나는 그 다음부터 나무를 보면 그냥 보질 않습니다. 나무를 보고 고마워할 줄 알고 풀 한 포기를 볼 때 합장을 할 줄 알 때 모든 이 중생들은 나는 무엇을 주고 저것은 나를 주고 해서 유기적인 체제하에서 서로 위해주고 서로 베풀면서 인연법에 의해서 살아나가는 것이지 나는 내 혼자 산소를 만들고 내 혼자 모든 것을 해서 내 혼자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주 전체가 살아나갈 수 있도록 내가 지켜야 할 사항을 지켜나가는 것을 우리는 계라 그러는데, 그러면 그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에까지도 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올 봄에 나는 무슨 나무를 심을 것인가? 올 봄에 나는 무슨 풀을 심을 것인가? 아니면은 어디에 가서 집안에 쓰레기를 조금이라도 모아뒀다가 나무 밑에 가서 걸음을 줄 것인가? 모든 중생들에게 이익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를 찾을 때 섭중생계, 다른 말로 말해서 요익중생계다. 내가 이 우주자연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내가 내 남편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내가 내 아들, 딸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서울의 공기가 나쁘다면은 내가 이 서울 시민으로서 서울을 위해서 과연 무엇을 할 것인가 하고 내가 할 일을 찾을 때 여러분들은 그걸 계를 지킨다. 그 계는 10계가 있고 스님들이 지키는 250계가 있고 모든 보살들과 스님들이 같이 지키는 10중 48개의 보살계가 있는데 우리 육바라밀 가운데서 지켜야 할 것은 바라밀이라 해서 내 마음 관리하는 계율을 가장 중시했습니다. 그럼 우리 마음 길들이고 마음 관리하는 계를 어떻게 가져나갈 것인가 하는 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여러분들 이 법사 스님을 따라서 한번 전부 눈을 감아 보십시오. 눈 다 감아 보세요. 자, 한번 떠 보십시오. 제일 먼저 뭐가 보였습니까? 허공이 보이죠? 허공. 그죠? 허공이 보입니다. 그럼 허공이 보이는데 여러분들이 허공을 만들어서 보셨습니까? 완전 무결하게 본래 갖춰져 있는 허공이라 그냥 눈만 뜨니까 저절로 보여진 겁니까? 저절로 보여진 거요. 우리가 만들어서 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만들어진 것은 변합니다. 변한다는 것은 없어집니다. 그거는 환영입니다. 그런데 허공은 만들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완전 무결하기 때문에 이 쇳덩어리 속에도 요 나무 속에도 내 몸 속에도 이 법당에도 허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지 허공이 없으면 우리는 그냥 죽고 맙니다. 결국 허공이 우리를 먹여 살리는 겁니다. 그럼 부처님께서 육바라밀 행에서 말하는 지게바라밀에서는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가장 처음 하신 말씀이 지게바라밀이다 하는 말씀인데 부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면 저는 부처님이라고 하는 그런 어른이 이 지구상에 왔다 간 거는 인류의 정말 행운 중의 행운입니다. 정말 행운이에요. 뭐라고 했느냐면 기제기제라. 참으로 정말 기특하고 기특하다. 대단하고 대단하다. 사람마다 전부 다 완전한 인격과 완전한 성품과 완전한 부처 성품을 갖추고 있구나. 마치 장님에게도 허공은 있고 눈봉사에게도 허공은 있고 어린 때 어머니 뱃속에 태어나면서부터 눈봉사한테는 허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안 보이기만 할 뿐이지 있죠. 그 눈봉사도 허공이 덕으로 살지 허공이 만약 없어가지고 세면덩어리처럼 딱딱한 데서는 우린 못 살죠. 그냥 세면덩어리가 꽉 내려 누르면 우린 오징어처럼 납작해서 죽어버리지. 이렇게 빈 공간이 우리를 살려주는 거니까. 빈 공간이라는 건 뭡니까? 비어있는 아름다움. 마치 동양화에 비어있는 여백이 아름다움처럼 비어있는 것이 아름다움, 공의 아름다움, 수냐의 아름다움. 그럼 부처님께서 참으로 거룩하고 거룩하다. 여러분들이나 나나 전부 다 마음의 눈만 뜨면 새로 만들어서 보는 게 아니라 완전 무결한 우리는 부처의 성품, 마음의 세계, 그 마음 고향을 다 가지고 있구나. 다만 인간들이 육신이 눈만 눈인 줄 알고 마음의 눈을 뜨지를 못해서 그걸 보지를 못하니 내가 마음의 눈을 뜨는 법을 앞으로 49년 동안 법문을 해서 중생들에게 마음의 눈은 뜨는 법, 이거 하나 가르치고 나는 이 지구라는 별자리를 떠나야겠구나. 그거 하나 가르치는 것이 나에게는 일대사 인연이더라. 계시오입. 일대사 인연을 열고 일대사 인연을 보여주고 일대사 인연을 깨닫게 하고 일대사 인연에 들어가도록 하리라. 이것이 바로 지게바라밀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만약의 경우에 여러분들이 영원히 아무리 그냥 노력해도 나는 부처가 될 수 없다 할 때 하고 나도 언젠가는 부처를 이룰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때 하고는 인간은 천지 차이로 달라집니다. 눈봉사가 눈만 뜨면 허공이 그냥 완전하게 갖춰져 있듯이 우리 마음도 마음만 완전하게 마음에 눈만 뜨면 딱 우리 마음속에 마음이라고 하는 부처가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려고 노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나는 누구인가?
내가 나를 보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들 만약의 경우에 여러분들 오늘 영혼이 딱 나가버리면 어떻게 되죠? 영혼이 나가버리면 그냥 썩죠? 그냥 썩습니다. 그냥 썩어버려요. 저는 어려서 절에 들어와가지고 이 염을 많이 해봤습니다. 염이 뭔지 아세요? 사람 죽으면 이제 그 수습하는 걸 염이라 그러는데, 사람 죽은 수의를 입힐 때 수의에 주머니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머니가 없어요. 수의에는 주머니를 안 놓습니다.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가니까.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가니까. 처자원석 일가 친척이 줄줄이 이어지고 큰문 옥배 온갖 재물 집안에 가득해도 죽는 나를 당하여선 빈손으로 홀로 가니 생각 아니면 생각스러워 인간사가 무성하구나 나 모임이 답을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삶을 열심히 살았으면 죽어서 갈 때도 당당해야 됩니다. 염라대왕이 나타난다든지 저승사자가 오면, 요번에 제가 아주 거의 죽는 줄 알았습니다.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아예 누워서 하루 저녁 보내기가, 내 그렇게 아파 보기가 처음인데, 근데 저승사자가 새카만 옷 입은 사람이 문 밖에 둘이 어정거리는 것 같은 느낌이라 이게 생각이겠지. 까만 모자를 들고 하길래 내가 그 아픈 속에서도 어이 저승사자 친구, 들어올 것 없이 놓고만 하게 언제든지 나는 죽음을 맞아들일 준비가 있네. 나는 내 나름대로 수행을 열심히 했고 내가 완전하게 잘 산 건 아니지만 노력은 애써 했으니 자네가 가자고 놓고만 하면 언제든지 따라 나설 것이니 내 문 안에 와서 이러쿵저러쿵 할 필요가 없네. 그냥 가버려. 그냥 가버려. 죽음이라고 하는 건 피할 때 죽음이지만, 아 죽음이여 언제든지 오라. 내가 삶을 열심히 살았듯이 죽어서도 영혼은 영원히 살기 때문에 내 영혼은 또 저승에 가서도 부지런히 마음 농사를 지리라면 죽는 게 아니라 새 생명으로 새로 태어나는 것이니 죽음은 죽음이 아니라 삶이 시작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지게바라밀에서는 뭘 지키라는 거냐면, 아 내 몸뚱이는 잠깐 빌려 쓰는 거고 내 몸뚱이를 썩지 않도록 지켜주는 내 마음, 이것이 참나구나. 내 몸뚱이만 위해 할 게 아니라 내 몸뚱이 썩지 않도록 지켜주는 내 마음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내 몸뚱이는 밥을 먹여줘야 되고 옷을 입혀줘야 되고 때로는 영화를 보여주고 귀로 좋은 아르스트라우스의 짜라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음악이라든지 아니면은 무슨 바하의 지선상의 아리아라도 고요하게 들려줄 때 마음이 안정되듯이 나는 내 마음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보시바라밀을 지키고 지게바라밀을 지킨다. 지게바라밀이라는 것은 내 몸뚱이는 빌려 쓰는 것이고 내 마음이 참나라고 믿는 그 마음을 지게바라밀이라 그런다 하는 말씀이. 그러면 행복이 내 육신이 받는 행복이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지금 우리들 할아버지 할머니보다는 약 100배 정도 잘 산답니다. 100배. 옛날 우리 할머니들은 밭에 나가서 잡초를 뽑고 저녁에 와서는 빨래방망이를 가지고 한강에 가서 전부 빨래를 두드려서 하고 저녁 늦게까지 버선을 기우고 옷을 기우고 뒷날엔 나무 떼 가지고 밥을 했는데, 요즘 세대들 보고 만일 그렇게 해가지고 시집살이 하면은 10명이면 11명이 도망을 가버릴 겁니다. 10명이면 11명이. 11명이 도망갈 수는 없지. 10명인데 10명이면 10명이 도망을 간다 이 말이요. 나는 그래서 다음 생에도 한 세상 이 세상을 와야 되는데, 다시 한 번 더 태어나야 되는데, 금생에 올 때는 어머님을 참 훌륭한 분을 만나서 지금도 살아계시는데 80 넘은 노인네가 글도 모르고 그렇지만은 살아가는 법 보면, 야 어떻게 저렇게 잘 참고, 어떻게 참 한국의 여인들은 아름답구나.
정말 우리 한국의 여인들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참을 줄 알고 가족들을 위할 줄 알고 나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것은 전 세계 어디 내놔도 한국 여인들 당할 사람이 없습니다. 대단합니다. 내일 모레 4월 초파일로 와보십시오. 이 앞에 있는 할머니들, 스님 저 거는 놔두십시오. 우리 주인 것만 하십시오. 주인 것만. 주인이 누군데? 우리 남편 말입니다. 그저 남편 등만 달고 아들 딸 등만 달지 당신 거는 안 달아요. 그렇게 살아오신 우리 어머님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은 다음 생에 내가 다시 좀 태어나려고 이래서 압구정동인가 어떤 데를 이래 지나가고 명동을 지나가다가 어떤 아가씨를 어머니로 모시고 내가 다음에 와야 되나 해서 보니 머리에는 노랑물 쪽제비 같은 걸 다 들여가지고 칠발광을 해놓고 신발짝은 뭐 어디 저 나룻배만한 거 질질 끌고 다니면 저런 것들을 어머니로 내가 어머니로 해서 태어나기에는 저 태 속에 들어가기가 0.7 많이 막 어머니로 모실 생각이 안 들어요. 들지를 않아. 너무 변해가고 있어. 저 사람들이 만일 내가 뱃속에 들어가서 누가 뭐라 하면 화를 콱 내면 나는 화내는 법부터 배우고 남편이 뭐라 그러면 그냥 먼저 들고 튀고 하면 나는 들고 튀는 법부터 배우면 내가 뱃속에서 배울 게 뭔고. 옛날 우리들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정말 훌륭했습니다. 그래서 지게바람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어려운 일이 왔을 때 이것은 내 정신을 단련하기 위해서 내가 전생에 원했던 일이 오는 것이지 전혀 나하고 관계없는 어려운 일이거나 역경이나 그런 병은 오지를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일 병이 와가지고 몸을 힘들게 하면 내가 언제 어느 날 무리했더니 그 무리했던 것이 내 뇌에 딱 기록했다가 때가 되니까 이제는 쉬어달라. 충고해주러 내 몸뚱이를 위해서 온 것이 병이지 나를 못살게 그냥 해코자 하는 게 병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병이 떡 오면 지게바라미를 지키는 분들은 병이요 내가 언젠가 무리했단 얘기지 내가 언젠가 남을 모함했단 얘기지 그게 내 몸 안에 딱 기록됐다가 때가 되니까 이젠 대가를 내놓으라 이거지. 그래 쉬어주마. 내 다시는 그렇게 무리 안 할게. 병이여 고맙네. 그래도 나를 버리지 않고 충고해주러 와서 고맙네. 병을 친구로 받아들이고 나를 충고해주는 벗으로 받아들이면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어려움을 당할 때 이겨내려고 하는 내 마음의 희망에서 솟아나오는 용기를 지게바람일이라 그러고 우리는 행복이 척도라 그런다. 이것이 두 번째 말하는 지게바람일이라는 수행법이니 이것이 여러분들 생활 철학으로 될 때 어찌 이게 수행법이 아니며 여러분들 가정에 화목을 아니 가져다 주고 내 몸뚱이 관리하는 법이 아니겠느냐. 그러나 세상 학문은 A 플러스 B는 얼마고 코사인 사인은 뭐 얼마 무슨 루트 얼마 외우고 기억하는 것 가지고는 수행법이 아닌 까닭에 부처님은 모든 학문이 부처님 가르치신 학문이 수행법으로 연결돼서 그것이 결정체를 육바라밀이라 그러고 육바라밀의 두 번째를 지게바라밀이라 했더라 하는 말씀이요. 섭중생계까지 나가야 된다. 세 번째 포화미진 요망연이요 법신청정광모의변이다. 천강요소 천강월이요 말림은 만리천이로구나 모임이 답을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시바라밀과 지게바라밀을 수행으로 이으려면 우리는 참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참는 법을. 요즘 사람들 참는 법을 안 배워요. 나는 도대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우리나라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대단한 분인 줄 아는데 요즘에 와서 내가 꼭 부탁하고 싶은 건 손자들 욕 좀 해버릇 하십시오. 욕.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자에게 해줄 수 있는 건 할머니 할아버지는 욕하는 분이다. 욕하면 받아들여야 된다. 그럼 어릴 때 남이 좀 억울한 얘기를 해도 받아들이는 그릇을 어린 때 만들어야 되는데, 어린 때 옹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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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머니 할아버지 100명 만나면 100명이 스님 우리 손자는요 보통 애가 아닙니다. 요렇게 똑똑하고 요렇게 하고 말을 해도요 요렇게 합니다. 그래서 전부 다 자랑만을 하는 거예요. 자랑만을. 손자는 욕을 해줘야 돼.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욕을 해가지고 조금만 잘못이면 너 곤쳐. 그래서 어릴 때 욕 받아들이는 그릇을 만들지 않으면 커서는 그 그릇은 만들어지질 않습니다. 고등학교 쯤 가서 딱 하면 그런 그릇 없는 사람은 뭐라고 하면 팍 반발을 해요. 어머니한테도 아버지한테도 선생님한테도. 요즘 애들은 마치 용수철 같아. 용수철 같은 게, 나는 운전도 서툴지만은 나는 부모 없는 고아들을 데려다가 절에서 학교를 시킨다고, 내가 어린 때 절에 들어와서 학교 다니는 은혜를 갚는다고 학교를 5놈을 가르쳤는데, 그것들 학교 데리고 다닌다고 운전을 배웠는데, 어쩌다 운전하고 나오면 그 신발을 신고 다니는 게 아니라 그 무슨 도롱태 그 돌아가는 그 무슨 이상한 빠꾸를 신고 다니면서 그냥 쭈르르한데, 그놈들만 나타났다면 나는 겁을 먹는 거예요. 막 탁 달라들면 좀 웃잘거 싶은 게, 그 신발 신는 그런 거 만든 사람들 좋은 데 못 갔을 것 같아 내 생각에. 사람은 점잖게 걸어다녀야 점잖은 그릇이 생기고 생각할 수 있고, 한 발짝 한 발짝 내디는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어른들이 오면 인사할 줄도 알고 하는데 쭉 하니 어른이 지나가는지 안 지나가는지 그걸 어떻게 아느냐 이 말이요. 그 쓸데없는 걸 만들어 가지고는 사람을 겁먹게 만들고 애들에게 버르장머리 없는 그런 것들만 만들어 나가는 그 장사꾼들이 그 속셈을 알 수가 없어 그게. 그래서 애들이 용수철처럼 변하고 있어. 말만 하면 팍 덤비려고부터 먼저. 그게 어린 때부터 참는 그릇을 만들지 않은 까닭이다. 그럼 우리들이 애들에게 보여줘야 하는 법이,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게, 특히 세댁들, 젊은 사람들, 아들, 딸, 어린 아들, 딸, 어린이가 있는 집안에 있는 어린이들 볼 때 절대 남편에게 함부로 말하는 거 보여주지 마십시오. 절대 아들딸, 어린 아들딸들이 보는 앞에서 자기 부인한테 말 함부로 놔버릇 하지 마십시오. 아들딸 보는 앞에서 못 참고 콱 소리 질러 버릇하면, 어른 되면 저렇게 콱콱 소리 지르고 안 참아도 되는 거구나. 애들에게 그보다 더한 교육은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들부터 손자 손녀 앞에서 할아버지 할머니는 어떻게 참아야 되고 아버지 어머니는 어떻게 참아야 되고, 이것은 참는 법은 그냥 참고 마는 게 아니라, 그냥 참으면 뭐가 되죠? 뭐가 돼요? 화병이 돼요. 화병. 세계 몇백 개 나라에서 화병이란 단어가 있는 나라는 동양의 우리나라뿐입니다. 우리나라만 화병이란 이 언어 단어가 있지, 외국에는, 서양에는 병을, 우리가 외국에 가서 병원에 갔을 때 가장 외국인들이 당황하는 게 화병이라는 단어가 없고, 외국인에게는 화병이라는 병명 자체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병명이 화병입니다. 그럼 인욕이라고 하는 것은 화병을 만드는 게 아니고, 인식의 전환, 이 의식의 개혁을 통해서 인욕을 내 수행으로 만들어서 화병으로 남는 게 아니라, 화를 다스려 가지고 내 수행을 만들어서 내 마음의 향기로 만들어 버리는 것을 우리는 인욕바람이라 그래요. 어째서 그러하냐? 내가 지금 저 충청북도 충주 석종사라는 절에서 불사를 하는데, 법당을 지으려니까 이제 그 큰 나무들, 춘향목을 있으니까 그 나무를 지키기 위해서 개를 한 마리 키워. 나는 절에서 개 키우는 걸 아주 싫어하는데, 왜 싫어하느냐면은, 절이란 누구나 올 수 있어야 되는데, 개는 자기가 아는 사람만 오라 그러고 모르는 사람은 오지 말라고 지져야 된다 이 말이요. 건부랑진 놈 저리는 누구나 올 수 있는데, 얼굴 모르는 사람이라고 지저대는 게 영 싫어서 나는 개 키우는 걸 반대하는데, 그 목재 때문에 할 수 없이 내가 풍산 개를 한 마리 큼직한 걸 이제 키우는데, 법당에 재 지내려고 하는데 그 앞에 날 비가 많이 와서 땅을 파헤치니까 막 진흙탕이 됐는데, 풍산개가 무슨 어디 토끼 쫓아다니다 왔는지 진흙 구덩이 속에서 놀다가 새장삼 내가 깨끗이 갈아입고 저 법당에 들어가려는데 쫓아오더니 나한테 펄쩍 달라드는 거예요. 반갑다고. 야야 오지마 하는데, 이놈이 그냥 펄쩍 달라드니까 옷이 위에서 아래까지 흙탕으로 쫙 그냥 진흙 범벅이 되니까, 야 이놈의 자석아,
도대체 법당에 어떻게 들어가라고 그러니까 또 달라들길래 풍산개는 아무리 영리해도 개는 개새끼구나. 넌 개새끼여, 개새끼. 응? 참 인간으로 태어난 게 이렇게 소중한 거구나. 그런데 만약에 내가 그게 개가 그랬으니까 그렇지 내가 아는 사람이나 내 사항자가 그랬으면 귀싸대기를 갈기면서 이놈 자식아 이게 말이 되냐고 싸움을 했을 거 아니요? 근데 개이기 때문에 싸움도 못하고 내가 포기해버려야 돼. 그건 나만 그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요즘 내가 조금 기분이 좀 언짢고 이건 너무한다 싶은 일이 뭐냐면 집에서 키우는 개는 설사가 나서 똥을 싸도 아무 말도 안 하고 걸레로 싹 닦으면서 친정아버지 어머니나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어쩌다가 실수해가지고 오줌을 싸거나 똥을 쌌으면 오줌똥도 못 가리느냐고 있는 소리를 다 지르고 지랄 발광을 한다 이 말이요. 개는 아프면 그냥 가축병원에 가가지고 아이고 선생님이 우리 강아지가 다 죽어간다고 5만 원씩 몇만 원씩 하면서 진찰을 하고 무슨 약을 먹이면서 아버님 어머님이 아팠다면 참으세요. 그 정도 누구나 다 해요. 이거는 문제가 많은 거예요. 강아지니까 저건 어쩔 수 없다 해서 한 생각 놔버리니까 화로 뭉치지 않고 그냥 똥을 닦듯이 개니까 하고 탁 마음을 놔버리면 화병으로 남는 게 아니라 그냥 당연한 것이 돼서 마음에 남지 않는 아무것도 앙금이 안 남듯이 우리는 인욕바람일이라는 것은 내 마음속에 있는 앙금을 어떤 의식 전환을 통해서 어떤 의식 개혁을 통해서 이걸 수행정진으로 몰고 갈 것이냐 이걸 인욕바람일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러려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의식 전환이 필요하냐 인욕바람일이라는 정진을 이 2단계까지 가려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몸뚱이가 여러분들 이 육신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늙지 말라니까 늙어요 안 늙어요? 지 마음대로 늙어요. 지 마음대로. 여러분들 보고 주인님 저 이번 금년에 조금 더 늙을까요 말까요 이런 거 물어보고 늙습디가 지 마음대로 늙어갑디가 지 마음대로 늙어요. 지 마음대로. 아플 때 주인님 내 이번에 조금 좀 아플까요 말까요 물어보고 아파요 그냥 지 마음대로 아파요? 지 마음대로 아파요. 죽을 때는 그러면 내 몸뚱이는 여러분들 내 거라 그러죠? 그죠? 내 거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내 건데 왜 내 거를 내 마음대로 못해? 너 늙지 마. 넌 내 거니까 안 늙어야 되는데 지 마음대로 늙고. 아프지 마. 내 거는 내 마음대로 돼야 할 텐데 지 마음대로 아프고. 너 이번 죽지 마. 내 손자 장가 가고 시집 가는 거 봐서 죽을 테니까 그때까지 안 죽어. 어림도 없어. 지 마음대로 죽고. 이건 내 것이 아니란 얘기요. 내 거는 내 마음대로 돼야 할 텐데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내 게 아니요 이거는. 내 몸뚱이라는 나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세상 일이 어떻게 내 마음대로 되겠느냐? 내 몸뚱이도 내 마음대로 못하는데 어떻게 내 가족이 내 마음대로 되랴? 이렇게 의식을 전환할 때 이거는 참는 게 아니라 화를 승화시켜가지고 보리심이라고 하는 우리 마음 양식을 만드는 시간이다. 이걸 인욕바람일이다 이렇게 말한다. 인욕바람일이다. 그건 참는 거하고는 달라. 참는 거하고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이 네 마음대로 되기를 바라거들란 네 가족들이 네 마음대로 되길 바라걸란 가족들이 네 마음대로 되길 바랄 게 아니라 네 마음을 먼저 길들여라. 네 마음을 먼저 길들이려면 내 몸뚱이 안에는 어떤 생각들과 어떤 의식이 꽉 찼는가. 탐심, 진심, 치심, 남 잘 되는 거 시기하고 시기, 질투 이런 생각으로 꽉 찼으면 그것을 육바람일이라고 하는 수행법으로 깨끗한 인격으로 만들면 내 마음에서는 오색광명이 나오고 오색광명이 나오면 이것은 참으려고 해서 참는 게 아니라 마치 부처님 마음처럼 돼서 부처님은 사마승직업이 지나가도 한 번 썽을 낼래야 썽을 낼 수가 없고 왜냐? 부처님은 마음속에 썽내는 기운이 아예 없어져 버렸으니까.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그러한 번뇌망상이라고 하는 재료를 가지고 번뇌망상이 일어나면 이 번뇌망상이 어디서 나오는고? 전생에 내가 이런 업을 지었구나. 요거를 관세음보살 기운으로 바꿔야지. 관세음보살 하면 내 몸에 있는 번뇌망상은 관세음보살로 바꿔버렸으니 벌써 부처의 길을 걸어간 인욕바람일 수행법이요. 거기에서 조금 더 나가서 이 번뇌망상이 일으킬 줄 아는 참나는 누구인가?
이 무엇고 하고 내가 내 마음 고향 찾아 들어가는 수행자가 되는 모습은 이것이 참말로 인욕바라밀이더라 하는 그런 말씀이야. 내 몸뚱이 속에 있는 우리 마음은 내 몸뚱이 먹어달라면 먹어주고 그저 입혀달라면 입혀주고 쇼핑센터 가달라면 가주면서도 마음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데도 내 마음은 내 몸뚱이 썩지 않도록 지켜주는 그 은혜, 내 몸뚱이 썩지 않도록 지켜주는 그 큰 은혜, 그 은혜를 알 줄 아는 것을, 그 은혜를 갚을 줄 아는 것을 우리는 인욕바라밀이라고 하더라 하는 말씀이, 고로 그러한 의식이전환을 가져오는 것을 우리는 내 마음을 길들인다 그러고, 내 마음을 길들이는 것을 우리는 수행으로 나아가는, 내 마음 농사 짓는 법으로 나아가는 육바라밀법이라고 하더라 이런 말씀입니다.